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아살에게로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짚고 그 피를 해마가 불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양장목과 옷을 쳐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소 가진 사는 물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돌아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거기에서 물로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 죄니라.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구하는 유대인에게 영원한 율례입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여 정하리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장막에 서는 사람이 그의 거룩이라 하니 무릇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역사나 신사나 사람을 변화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술처를 취하여 물을 찔러서 장막과 모든 피부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만진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니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정의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여서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이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정결에 관한 율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해가면서 많은 면에서 지쳤어요.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영적으로 지치고 그래서 그런 지침의 그 삶에서 보라 일당에 반역이 일어나기도 하고 백성이 원망도 일어나서 그래서 참 비참한 일은 그 패역으로 인해서 고라에게 속한 자들 그 또 일주했던 자들 원망했던 자들 이런 자들이 싹 죽어나가고 이제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봐도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런 그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명쾌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해서 붉은 암소를 하나 끌고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잡고 엘르아살은 그 붉은 암소의 피를 가지고 성막 문을 향하여서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바깥에서 불 사르는데 뭐 가죽, 뭐 내장, 고기, 똥 할 것 없이 전체를 불살라서 그 재를 따로 모아 두었다가 정결케 하는 그런 데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 밖에 나가서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도 정결케 하는 일에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옷을 다 빨고 저녁에 돌아오는 몸과 옷을 빨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그 붉은 암소, 특별히 붉은 암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흐르는 물에 희석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잿물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슬초로 해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제3일 제7일 뿌리면 그가 정해진다라는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붉은 암소를 불태울 때에 배향목하고 또 우슬초하고 붉은 실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태웠어요. 그래서 붉은 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고 배향목은요 잘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규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우슬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며 홍색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과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정결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부정해질 때가 있는데 부정해지게 되면 반드시 정결케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부지중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없다라면 그 죄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왜 죄 짓기 쉽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기 그렇게 쉽고 로마서의 또 말씀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다. 그러므로 죄를 짓기 쉽고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결케 아니한다면 자연히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뛸 데 없습니다. 뭐 나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게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적게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매일매일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는다면 그 죄로 인해서 망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뭐 열심히 몇 해를 잘하다가도 홀라당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정결에 관한 규례. 첫 번째 보게 되면 시체를 만진 자.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가족에서 죽은 사람 이제 두루두루 이런 이제 시체를 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게 되면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하느냐 하게 되면 시체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죠. 시체할 적엔 죽었다는 거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이 누워 있는 거하고 죽은 사람 누워 있는 걸 같이 동일한 용어로 씁니까? 아니죠.
용어가 틀리죠. 죽은 사람의 시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구분이 나고 이 성경에서는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죽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 죽음이라고 보지 말고 이건 죄덩어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죄덩어리를 만졌다 하게 되면 이게 죄의 오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결케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시신을 만졌는데 자꾸 부정하다 하느냐? 이 시신 자체가 그 죽음이라는 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인데 그 죄로 인해 죽은 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죄의 오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데는 두 번을 해야 돼요. 정결한 자가 그 잿물을 가지고 와서 우슬초에 찍어서 그 몸에 3일에 뿌려주고 7일에 뿌려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정결해진다. 그리고 그 물 뿌린 자는 또 반드시 자기 몸과 옷을 씻어야 한다. 이런 정결한 규례를 정했어요. 그래서 3일은 죽음을 의미하고 7일은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 그걸 뿌린다고 정결해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까지 황소의 재를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타서 우슬철로 뿌린 데서 정결해졌냐? 뭐 내 집에 물에다 씻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이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똑같은 걸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어떻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랍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몸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왕한테 서한을 내놨더니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게 내가 어찌 문둥병을 치료하려? 이거는 말미를 잡아서 우리한테 전쟁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서 왕한테 사람 보내서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은 본인이 군대 장관이지만은 그 나라의 총군대 사령관이지만은 그러나 몸에 문둥병이 있으므로 굉장히 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엘리사한테로 갈 때에 어떤 기대를 가졌느냐? 자기가 육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나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버선바람, 우리말로 하면 버선바람에 달려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이다. 그리고 뭐 환처에다가 뭐 굿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치료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집 문 앞에 왔더니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정결해지리라. 나만의 그 얘기 듣더니 화가 발칵 납니다. 아니 내 나라에 요단강이 실은 조그만 강이에요. 우리는 요단강 하면 대단한 강을 생각하는데 작은 강이에요. 물이 없을 적은 또랑물이에요. 물이 많이 흐를 적에 넘쳐 흐르고 그런데 그래서 화가 나요. 내 나라의 이 강보다 더 크고 더 깨끗한 강들이 가득 왔네. 하필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서 화내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그러면 자기 나라를 돌아가게 되면 뭘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문둥병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나만 장군의 그 종들이 참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망하는 사람과 망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옆팔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망하지를 않아요. 근데 옆에서 조언해 주는 것을 듣지 않고서 계속 자기 고집대로 간다면
망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볼 때도 그래. 참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줘도 듣지를 않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근데 이 나만 장군은 비록 종들이지만은 부하들이지만은 그들이 말을 들어요. 야, 이게 나만 장군이 복받는 것이었습니다. 막 화를 내고 돌아가는데 종들이 앞에 나와서 다 무릎 꿇고 주여 선지자가 큰일을 하래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깨끗게 하라고 하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하면서 어찌 보면 막 뿌리치고 가는 거 발을 붙잡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이제 몸을 씻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 모양이요. 2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 모양이요. 3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 모양이요. 뭐 이게 낫는 모습이 없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도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이 문둥병이라면 손끝이라도 뭐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아지지를 않아. 그러면 또 나만 장군이 생각을 이게 뭔 장난이냐. 내가 문둥병에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낫느냐 하고 걷어칠 수도 있지만은 그나마 7번을 씻으라 해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오고 마지막 6번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에 문둥병은 오래가 안 되었고 어린 아기 살처럼 회복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래요.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딱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뭔가 요만큼이라도 뭐가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를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때에 어느 순간에 딱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조금씩 눈에 보여주면서 더 아주 열심히 믿겠죠. 보여지는 게 있으므로.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원, 내 소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부정했으면 반드시 잿물을 뿌려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3일에 7일에 2번. 이건 영원한 변함없는 규례다라는 겁니다. 또 집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살다 보면 이게 장막이랑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어디서 살았어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 장막에서 살다 보니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그러면 이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덮지 않는 그릇까지 다 부정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죽음이 부정하냐? 죽음은 죄의 결과이므로 이게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므로 그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신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건 죄덩어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죄덩어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온 집안에 죄로 만연되겠죠.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변소 치는 사람들. 지금은 기계로 쳐가지고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퍼냈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이 직업이 되다 보니 뭐 별로 더러워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늘 하는 일인가. 그런데 그들이 몸에 뭐가 배이죠? 그 냄새가 배였는데 자기들은 몰라. 이미 배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냄새 배인 사람이 아담하게 꾸며놓은 집에 들어왔다. 그럼 온 집에 뭐가 될까요? 온 집에 그 냄새 나죠. 이게 죄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죄덩어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면 온 집에 죄로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장막에서 죽게 되면 그 그릇을 덮지 않는 그릇 안까지도 부정하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부정하면 정결케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정결케 하는 잿물을 가지고 가서 우수초를 찍어서 뿌리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은 옷도 빨고 몸도 씻고 그래서 한 주 만에 정결해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반드시 정결해야 돼요. 또 들에서 죽은 사람 혹시 만날 수 있잖아요. 칼에 뭐 찔려 죽었거나 점성에 죽었거나 아무튼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옮겨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결케 해야 된다. 이게 정결케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정결케 하는 것은 스스로는 정결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스스로는 정결할. 아니 내가 부정해졌으니까 그 잿물을 갖다가 내 절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부정케 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부정하다. 네가 부정한 몸으로 잿물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 물까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한 자가 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케 해줘야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무리 나를 정결케 하려고도 정결해지지 않아. 왜냐하면 나 자신이 죄인이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정한 것 같다 만질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해질 그런 확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것들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됩니까? 깨끗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해줘야만이 내가 정결해진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스스로는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참 그 숨어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흠이 없는 붉은 암소를 취하듯이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내가 뿌림을 받아야 정결해진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교훈을 이렇게 정결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구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 단지 신약 성경 하나 가지고서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 꼭 필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다 해서 읽지를 않고 있습니다. 읽어봤자 도무지 이거 설명 안 하게 되면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읽혀지지 않고 한쪽 구석에 밀려가고 탐나 읽는다는 것이 신약성경에 자기가 읽기 쉬운 데만 읽다 보니 어떻게 보면 성경에 관해서 아주 소경이나 다름없는 그런 오늘 현 시대에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정결에 관한 율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정한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정결해야 되는데 잿물에다가 우슬초를 찍어서 뿌림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